네,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쁨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시죠? 오죽하면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직업이 없는 백수가 어떻게 과로사 하는지 주변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의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대중매체를 보더라도 몇 년 전만 해도 드라마 정주행을 하면 며칠씩 혹은 날을 지새우면서 1화부터 끝에까지 다 봤는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40분, 1시간 만에 전부 다 요약해주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2시간짜리 영화도 10분, 15분이면 전체를 다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사색하는 그런 여유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고 그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이 몸의 리듬도 사실 빼앗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이라 그랬어 라고 하는 소설을 쓴 김혜란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력이 바로 도덕이다. 집중력이 바로 도덕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그 사람의 도덕성의 지표를 나타내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바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나 형편에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동화 작가인 정채봉 님이 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저에게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끝에 풍경 소리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그물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슬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와장의 이끼 한 낯에서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이 정채봉 시인의 이야기처럼 제 자신의 삶을 요즘 보면 한심한 것 같아요. 한심한 까닭은 쫓기는 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나름대로 한심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일까? 추녀 끝에 풍경 소리도 그 울림을 가만히 들을 수 있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도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동요도 부르고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가지고 10분, 20분 혹은 하루 종일 음미해 보기도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혀끝에서 느끼는 그 차의 깊은 맛을 사색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식사하는 시간도 10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차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한심하지 않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쁘게 걷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겁니다. 천천히 걷는 거. 우리 삶의 속도를 또 생체 리듬을 늦추는 겁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상대방의 말소리 그리고 모든 생명이 나에게 건네오고 있는 신호들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을 기르는 것.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 안에 와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잠깐 멈춤과 침묵이 우리 삶에 주는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는 두 가지의 극명한 현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현실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현실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의 인격이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가운데 세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품위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먹잇감을 손에 쥐고 여유를 갖습니다. 물론 살기를 감추고 있는 여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를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는, 남자는 빠져 있습니다. 여자는 데려다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현장에서 우리한테 걸렸습니다. 그럼 율법대로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만일 그래라 라고 했다가는 지금까지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관해서 설교해 왔는데 자기 스스로의 설교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니다, 용서해 줘야 된다, 사랑을 베풀고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우리 조상 때로부터 지켜온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와 예수님이 똑같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거든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이죠. 여자를 거칠게 끌고 왔고 사람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무자비하게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건 놀라운 반전이죠. 뿐만 아니라 어른과 젊은이들, 이 사람들은 망신 주고 사람을 매장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거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꽁무니를 빼고 슬그머니 손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방금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떠들썩했습니다. 어수선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겠죠. 저 여자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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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소음이 갑자기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고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전개된 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의 대화가 오갑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를 통한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상황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무감각하고 무자비하고 때로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용서할 줄 알고 품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사람을 망신주고 비난하고 매장하는 상황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체면을 세워주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중을 선동하고 감정적으로 흥분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1대1의 친밀한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는 어떤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고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고함 소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린 행동으로 몸을 굽히사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요동치는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잠깐 멈추신 거죠. 느린 몸짓과 그 몸짓에서 묻어나는 침묵과 고요함이 과격하고 거칠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사건을 잠시 멈춤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느림과 멈춤이 사람들을 침묵 속에서 주시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짧은 고요함과 침묵이지만 그 시간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소론에 언급했던 소설가 김혜란 작가가 몇 주 전에 텔레비전의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글을 전전긍긍과 자문자답의 과정에서 글을 써왔습니다. 소설가가 글을 그냥 술술술 쓰는 게 아니라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I하고 친숙해져서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AI가 너무나 신속하게 정답을 제공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인간한테는 있는데 AI한테는 없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주저함, 머뭇거림. 누군가의 고민이나 아픔을 들을 때 어떤 말을 삼키거나 주저하거나 짐작하면서 헤아리는 그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주저하는 망설임의 순간 안에 힘겹게 서 있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고 품위가 느껴지고, 그런 게 어느 때는 유려하고 빠른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강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망설임, 주저함, 머뭇거림 혹은 잠깐의 침묵 그리고 공백, 이런 것은 인간의 결함이나 한계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덕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은 삶의 태도라고 배워왔습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지 말고, 진심은 표현돼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말들이 서로 통해야만 존재와 존재 간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점점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 세상에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너무 깊은 슬픔은 오히려 입술을 닫게 만듭니다. 어떤 상처는 설명하는 순간 훼손됩니다. 인간은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깊이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셨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분명히 질책하고 책임을 묻고 비난의 말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너 어쩌려고 그랬니? 그게 최선의 선택이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계속해서 추궁했을 겁니다. 또 누군가 사별이든 상실이든 깊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말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당사자는 내가 왜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나 원인을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이유를 찾고 해석해서 의미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위로라고 건네는 말들이 오히려 상대방의 슬픔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에 가까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같은 공간에 말 없는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멈춤, 침묵, 그리고 이 짧은 성찰의 시간 속에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의 말을 예수님께서는 천둥처럼 울리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또다시 천천히 몸을 굽혀서 땅 위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떳떳한 사람이다.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러면서 비난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돌을 집어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멈춤이 생깁니다. 침묵이 생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는 과연 떳떳한가? 내가 이렇게 광분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남이 알까봐 두려운 내 죄를, 내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돌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던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짧은 시간에 자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잠깐의 멈추는 순간,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도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이악스러워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고사하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할 줄조차 모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선동적입니다.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흥분되는 걸 영성이 깊은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전혀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용서하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파멸 직전에, 아니면 죽음 직전에 놓여있던 이 여인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용서와 화해의 현실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은
잠깐 멈춤을 통한 침묵입니다. 용서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우리가 모른 척 해주고 못 들은 척 해주고 때로는 감싸주고 때로는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 멈추는 침묵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게 되죠. 그럼 우리 안에서도 감정의 쓰레기들이 배설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비극으로, 단절로, 결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면 물어보면 되겠지만, 이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여인이 행한 행동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사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한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자책하면서 파국적인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실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놓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셨던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죠? 쉽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이유는 나는 그 사람의 행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나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셨을 겁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그 사람의 행동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움의 틀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미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잠깐 멈추기 위함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는데 밖으로 나와서 모이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공간에 우리가 잠깐 멈추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잠깐 멈춤의 침묵이 우리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의 인간다운 삶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나도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겠다, 나도 같이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전혀 갖지를 않습니다. 인간과 죄를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과
여인을 죽이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죽여야만 세상에 없어진다. 여러분, 그런가요? 죄인을 다 죽이면 이 세상의 죄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착각이, 잠깐의 멈춤과 침묵이 없는 이 착각이 이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간 겁니다. 무관심과 무책임과 무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법화해 줬던 것이 바로 조문화된, 경색된 율법이었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지 않으면 용서라고 하는 현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내가 먹을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주는 게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까? 철길에 빠져서 위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던진다고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가요? 상식적인가요? 그건 안전수칙을 어기는 거죠. 불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잖아요. 그건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죠. 안전수칙을 어기는 겁니다. 합리성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잠깐 멈춤과 침묵입니다. 내 기준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정죄와 비난의 말을 쏟아붓기 전에, 분노의 행동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게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치거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날려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들려주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큰 소음에도, 땅을 가르는 지진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가늘고 미미한 소리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가느다란 침묵의 소리입니다. 가느다란 침묵의 소리. 여러분, 침묵의 소리가 문법적으로 맞나요? 침묵이 소리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100마디의 말보다도 한순간의 침묵이 나에게 웅변처럼 말해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숨죽이 듯한 정적입니다. 내 안의 모든 소음이 멎은 후에야 우리에게 들려오는 신성한 주파수와도 같은 것.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은 침묵이시다. 인간이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잠깐 멈춰서지 않기 때문이고, 내 안의 욕망의 소리, 세상의 소음으로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으로 타인의 결핍을 알아보는 상태다. 세상을 바꾸는 사랑은 거창한 구호보다 먼저 잠깐 멈춰 누군가의 눈빛을 읽는 작은 정적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그 고요한 시간, 거기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수용이 시작된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오늘 들으신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한번 한 시간만이라도 멈추시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침묵하시고 깊은 고요함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현실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